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희들 오늘 가정 네 번째 시간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2달 반 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유모차를 태워서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한 말씀씩 하십니다. 어머, 아빠를 닮았네. 아이고, 엄마를 닮았네. 등의 표현들을 해주십니다. 이 생명체는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어느새 아빠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엄마의 모습을 띠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닮은 사람을 우리는 데칼코마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데칼코마니는 뜻은 복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술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도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다가 물감으로 이렇게 무늬를 그리던가 칠을 합니다. 그리고 접어서 꾹 눌러줬다가 다시 피시면 이쪽에 있던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은 물감의 무늬가 이 다른 쪽에 전달되게 합니다. 이렇게 무늬를 어떠한 표면에 옮기는 것, 그것을 미술 기법 중에 데칼코마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들의 부모님의 무늬가 저희들에게 꼭 눌려서 저희들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심각하게 고민하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머리숱이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참 고민이네. 근데 아버지는 강력하게 강조하셨답니다. 윤과 족보의 대머리는 절대 없다. 이것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고생을 해서 머리가 빠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하고 결심을 하셨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데칼코마니가 되었고 또한 저희들은 저희들의 부모님의 데칼코마니가 되어 갑니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닮아가는 걸까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만 선택하여서 닮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좋아하는 모습 또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까지 저희는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신비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꾹 눌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셨습니다. 데칼코마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뭡니까? 이 아담이 그의 아들을 낳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는 겁니다. 꾹. 그럼 아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러면 또 아들이 아들 낳으면 그 손주에게 또 꾹 하고 아들의 아들이 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손주 또한 하나님의 형상, 증손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은 누구를 낳았나요? 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저희 다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 그리고 세 번째 자녀
셋입니다. 근데 이 셋은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나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담의 모양, 곧 아담의 형상과 같은. 이것은 어떤 모양인가요? 분명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셋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아담의 모양이다, 곧 자기의 형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모양은 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더 이상 그곳에 거할 수 없는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깨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셋이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깨진 형상이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연약한 저희들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을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들은 저희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아멘. 개역 개정은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내게 하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 저희들이 함께 읽은 공동 번역은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비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라. 저희들에게 상처가 나면 이 여파는 조금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아문다 하더라도 흉터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계단을 올라가다가 자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꽉 찍었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와서 병원에 가서 꼬맸는데 아직까지도 그 흉터가 이마에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쉬는 시간에 책상에 올라가서 갑자기 흥이 나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위에 선풍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 찍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꼬맸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곳에서 땜빵이 있습니다. 머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상처가 나면 아문다 하더라도 그 흉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더 위험합니다. 왜? 첫 번째,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낸 사람이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나 둘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계단에 넘어서 찍혀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준 사람이나 때로는 받은 사람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철 나는데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 상처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작은 상처 또한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초기 단계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빨리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놔둬서 커지고 말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손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카메룬에 있을 때 의료 단기 선교팀이 와서 밀림 지역에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봤더니 이 귀지를 빼주지 않아서 귀지가 꽉 막혀가지고 아예 요 고막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을 넣어서 녹이면서 계속해서 긁어내서 다 빼냈더니 귀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건데 방치해두다 보니까 이게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조그마한 것이 났는데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이게 자그마했던 상처가 큰 분노로 또는 엉뚱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형상에 더 이상 금각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히게 될까요? 마음의 상처를 무엇 때문에 입히게 될까요? 저에게 딸 둘이 있는데 같이 재밌게 놉니다. 근데 그러다가 둘째 딸이 큰 딸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밀기도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얼굴에 이렇게 흉터를 내게 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언니가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 표현이 서툴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어떠한 경우에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될까요? 분명 내 자녀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할 때,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좋은 방법이고 이것이 좋은 계획이고 이것이 좋은 진로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빤히 보이는데 생각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 표현이 서툴러서 때로는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상처가 가지 않게 될까요?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이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면서 기다릴 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자녀들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표현을 하되 기다려 줄 때, 나의 욕심을 자녀들 앞에서 내려놓을 때 자녀들이 상처받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내 욕심, 내 주관,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움직이려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투른 표현으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왜냐? 이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가도 방치되어서 크게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4절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하라. 자녀들을 교육해라. 저희들은 많은 경우 오늘날 가족에서 교육을 좀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사교육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들이 양육을 해야 된다.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핵심 가치를 전달해야 될까요? 가정마다 전달하는 핵심 가치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은 최고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고가 돼야 돼. 세상에서 2등은 박수 쳐주지 않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무엇을 하든가 최고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좋은 대학에 가도 반수를 하고 재수를 하고 삼수, 사수를 합니다. 왜요? 최고가 아직 되지 않아서. 또한 다른 가정들은 최선의 핵심 가치를 둡니다. 최선을 하면 돼. 그 결과는 맡겨야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의 탤런트가 아닌 거야. 그럼 또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돼. 즉 가정마다 강조하는 핵심 가치가, 핵심 메시지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떠한 핵심 가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을 전달해야 돼요? 신앙 교육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진짜 부모야. 나는 그냥 위탁받은 사람이야. 너는 너의 부모 하나님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라는 신앙 교육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안 그러면 무언가 신앙의 고민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나요? 혹시나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 방임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분명 성경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친구들과 제자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2주차 시간에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대 수명, 예상 수명을 표시하고 지금 나이를 표시하고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마다 각자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길게 살고 싶지 않아요. 80세까지만 살래요. 저는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겠습니다. 아니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 때는 한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근데 한 친구의 기대 수명이 너무 짧은 겁니다. 너 기대 수명이 몇 살이니? 40살이에요. 왜? 그건 너희 부모님보다도 더 젊은 나이인데? 네.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불행해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 나이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이 부모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와 메시지는 인생은 불행하다, 인생은 고달프다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이 교육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저희들의 삶이 교육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핵심 메시지를 받았나요? 인생은 너무 고달프다. 인생은 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그 친구는 40세에 자기 기대 수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나요? 우리가 말로 하는 메시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 라는 저희들의 말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오늘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어떻게 순종해요? 주 안에서. 이 자녀들에게 이 가치가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의 보호자야.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나를 따라주고 나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in the Lord. 엄마 아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야. 주 안에서. 엄마 아빠도 이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 주 안에서 너도 이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려고 해야 해. 이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너의 참 주인이시야.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데칼코마니가 아닌 깨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녀들 또한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데칼코마니로 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나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이자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전달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데칼코마니로 서게 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데칼코마니 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소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저희들의 욕심을,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을 하나님께 내어 보내드릴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데칼코마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또 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데칼코마니가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데칼코마니가 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